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수련의 주제입니다. 어제 수련의 주제. 요한복음 15장 7절 남성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셔서 생명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제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좋은 수련회였습니다. 가신 분들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숫자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참석하셔서, 사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또 다르고, 밤새 일하시고 눈도 안 붙이고 정재욱 집사님까지도 가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시는 분들이 계실 때
더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제가 수련회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잠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 펜으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기다가 빨간색이든지 뭐든지 탁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프린아웃을 큰 글씨로 해가지고 아예 이거를 여러분 신앙의 표어로 집에다 딱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주시고 제자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유익을 누리는 성령의 사랑. 유익을 누리는 성령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시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거처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모세와 다윗조차도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다가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에게서 훌쩍 떠나버리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사라진 것이죠. 내주하심은 바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 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실까 두려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은 이 땅에 임하셨고 그 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축복을 얻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축복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성령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족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거하시면서 죽을 우리 몸, 타락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성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에 내주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셨나요? 그저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모시고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성령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령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면 불을 생각하고 뜨거운 것을 생각하고 방언을 생각하고 병 고치는 그러한 기적들을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하심의 전체라고 하면, 그거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오해합니다.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은사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은 누구의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꿔 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체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고 역사하셔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몇 가지 축복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이 복을 분명히 알고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성령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난 후에 우리의 타락한 연약한 본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돈이 좋은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면 똑같이 화가 날까? 역시 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나 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들어오셨어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본능과 싸워서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100번 싸우면 100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양심적으로 조금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다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우리에겐 타락한 본성, 육신과 싸워서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기만,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은 조금씩 우리를 성화된 자리로, 육신을 이기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영의 행실과 몸의 행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체의 욕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9절이 나와 있네요. 19절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9절만 한번 같이 읽으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지금 19절 20절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런 육체의 욕심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으시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끝이 없죠.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한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극단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음행은 바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분은 우리를 육체의 욕심과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쭉 나열한 이러한 육체의 욕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하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다 환영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하늘의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은 다 미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믿는 자들이 이제 더는 그들에게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없는 것들, 명령하는 그러한 주인, 율법이죠. 그것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즉 죽음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당연히 우리를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죄에 매인 의문의 증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종의 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문서의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당연히 종의 문서인 줄 알았는데 자녀의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입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요? 바로 친밀함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이 관계가 된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사탄은 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봐라. 내가 저지른 일을 봐라. 너 또 죄지었지. 사탄은 바로 그것을 무기로 아담과 하와를 두려움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 두려워서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육신을 바라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 아빠하고 외치며 안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행위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친밀함과 자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실 때 성령은 우리를 숨는 자리가 아닌, 두려움의 자리가 아닌 친밀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물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무섭고 아주 매섭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맞으면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나의 자녀란다. 죄를 지었더라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실패한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친밀한 자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가치를 날마다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또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직역을 하면 공동 상속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저 천국에서 어떤 복을 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과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어디선가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웃기지 마.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몸이 병들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일과 사업이 무너져 경제적으로 힘들 때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잘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기가 죽고 위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없는 실패와 고난과 부딪히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진정한 가치를, 그 가치는 영적인 가치죠.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공동 상속자다. 얼마나 큰 축복의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고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